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묻지 마세요. 제가 어디 다니는지. 왜 자꾸 물어보세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헬스장에서 주는 운동복을 입으면 좋은데 좀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갖고 다니는 옷이 따로 있어요. 나시 입고 이제 운동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면서 남성이 뚜벅뚜벅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몸을 이제 한참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이 좀 펌핑이 됐어요. 몸이 좀 좋아졌어요. 지금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운동이 잘 되네? 잘 되네? 하면서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남성이 뚜벅뚜벅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 오늘 운동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고요. 저기 옆에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가서 말씀하시면 저분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안내를 제가 또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한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등록을 여기다가 해놨는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고요. 저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 또 안내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참 우리의 옷은 항상 늘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그리고 내가 어떤 차림을 갖고 내가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참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올 때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그리고 누가 봐도 이쁜 옷을 다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옷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는 이 옷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옷, 말씀의 옷, 진리의 옷, 찬양의 옷, 기도의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존재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정말 내 눈에는 환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인류 가운데 또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빛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과부가 등장해요. 자, 근데 이 과부가 처음부터 과부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의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물론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겠지만 그 한 제자가 이 과부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던지 그 이유는 등장하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이 과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이 제자였던 이 남성이 죽자마자 이 과부는 마음이 물론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근심도 두려움도 또 좌절도 지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과부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바로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이 여인을 보면서 네 남편이 돈을 빌려갔다. 그런데 너희 남편이 돈을 못 갚을 상황이고 그리고 당신도 못 갚을 상황이니 당신이 책임을 져야겠다. 근데 그 책임은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과거 말씀 속에 보면 율법적으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규칙과 율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자마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환경을 보니 더 이상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 남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우리의 환경은 이렇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라는 질문을 엘리사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과부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곧장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소연을 다 하는 거죠. 저의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 과부는요,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가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내 문제 앞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또 내 눈에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꼬여져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창살이 없는 감옥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과부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지혜와 방법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지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심정의 마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이, 믿음이 이런 고백과 다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부는 그렇게 하소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엘리사에게만 먼저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모습을 다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너희 집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엘리사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에 없는 것 참 많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없는 거 다 투성이에요. 하지만 내 눈에 봤을 때는 없는 것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능성이 있는, 소망이 있는, 열매가 있는 것만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역사와 은혜와 기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과부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곧장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 그럼 밖에 나가서 그릇을 좀 준비해 와라. 근데 아마도 이 과부는 사람과의 관계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는데요, 많은 양의, 숫자는 나오진 않지만 많은 양의 그릇을 빌려서 오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다시 한번 곧장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가 갖고 온 이 빌려온 그릇을 여기서부터 너가 서 있는 곳에부터 그릇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깔아 놓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여인 무엇을 할지 아직도 상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해는 되진 않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깔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엘리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다섯 그릇, 여섯 그릇, 일곱 그릇, 여덟 그릇, 아홉 그릇, 열 그릇 채워지고 또 채워집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이 보였습니까? 다 그릇을 갖고 온 수만큼만 채워지고 딱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때로는 멈춰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갖고 온 그릇 자체가 개수가, 수량이 딱 그만큼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멈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다시 마음을 좀 갖고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입을 크게 열어야겠다. 입을 크게 열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밥 먹을 때 밥 숟가락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만큼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만큼만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이것보다 더 넓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딱 그 양을 보면요, 하나님 요만큼만. 하나님은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은 늘 언제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작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사업장과 일터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막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더 크게 여십시오. 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과부가 이해가 돼서 그릇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과부가 다시 한번은 마음으로 새기며 나아갔을 때에 그 그릇이 채워준 줄을 믿습니다. 이 과부가 그렇게 그릇이 채워졌어요. 엘리사가 그러면은, 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환경 속에 난 다 한 거야. 나 그리고 갈게. 잘 살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기름을 갖다가 팔아라. 그리고 빚진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을 다 갚아라. 남은 것을 갖고 너희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해결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떡하니, 그래, 이 컵에 지금 물이 없지? 내가 채워줄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물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끝까지 주님은 그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상식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설교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보다, 상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순종을 갖고 믿음을 갖고 행할 때에 다시 한번 나의 능력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다 맡겨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돌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함께 이 말씀을 꼭 봐야 되는 한 여인이 또 등장해요. 4장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이 있어요. 이 수넴 여인도요, 이 과부와 같은 여인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막 말씀을 은혜롭게 너무나 전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은혜를 받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혹 당신을 위하여 제가 거처를 좀 마련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정중하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입장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당신의 집에 무엇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사실 자녀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혹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혹시 자녀가 진짜 생기는 걸까? 그런 진심과 아니면 믿는 마음 갖고 이 엘리사의 기도를 받게 되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그렇게 없었던 아이가 집안에 딱 태어난 거예요. 온통 집안에 아이의 웃음소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하니 이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 당시 중동 지방 너무 더웠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도 아빠가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마다 다 견해는 있지만 한 10살 미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아빠가 밭에서 막 일을 하는데 그 아빠를 보러 가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나머지 아이가 그만 아빠 저 오늘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가 그래 너 그러면 어느 엄마한테 가라 그렇게 보내게 돼요. 하필 그런데 그때 아이가 엄마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마음이 과부처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곧장 그 아이를 그 엘리사의 누웠던 침상 위에다 탁 눕혀놓고 곧장 어디를 가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의미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수넴 여인이요. 곧장 그 갈멜산으로 가는데 외투 하나만 딱 걸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찰나에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만나면서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이 수넴 여인이 곧장 하는 말이 평안을 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만나러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더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찔리는 말은 무엇이냐면 만났어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나오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문안을 하는데 게하시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우리 아이도 평안합니다. 우리 가정도 평안합니다. 진짜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눈물 바다가 되어야 되죠. 지금 통곡해야 되죠. 하지만 이 수넴 여인 절대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요. 내 하소연하지 않을게요. 내 환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게요.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만 말할게요. 내 사정을 그렇게 말할게요. 그 마음을 갖고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쏟아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고 하소서. 우리 함께 2절 해볼까요?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가 손잡고 날 인도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께서 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가 손잡고 날 인도고 하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366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놀래하는 것을. 하지만 이 수넴 여인과 이 과부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괴로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심정의 마음에, 애가 타는 심정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 준비하면 되지. 그래,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내 열심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열심만 갖고는 절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곳에 머물지만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목회를 23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먼저 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열려질 수 있을까요? 해결해 주세요. 좀만 도와주세요.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갖고 와라. 너의 문제를, 너의 염려를 내가 안아줄게. 내가 싸매줄게.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는 정말 주님 잔잔합니다. 고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항해할 때 물이 무서우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가르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가를 수 없어요. 나의 삶에 끝까지 지탱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거친 파도도, 어떤 물살도 우리는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